창세기 말씀 통해서 용기가 있으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요,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모두 알고 있겠지만 성경은 아주 용기 있는 이 영웅들의 서사이고 또한 그들의 무용담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들보다 크고 두려운 적을 상대했었던 그 어떤 이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누구죠? 여러분, 용기 있었던 성경 인물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다윗, 그쵸?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그 거대한 두려움 앞에 그 작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용기를 가지고 그를 무찔렀었던 그 이야기. 그리고 또 어때요? 기드온과 그를 따랐던 300명이 수많은 미디안의 대군과 싸워 이겼던 그 놀라운 용기의 이야기를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또 여리고성을 돌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종의 용기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또한 불확실한 어떤 미래와 알 수 없는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길을 나섰던 아브라함의 용기의 이야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또한 수많은 위협과 위기, 그리고 심지어는 일국의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어야만 하는 그 도전 앞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던 예레미야의 용기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로마를 향하는 이 바울 어때요? 그곳에서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결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사시는 이 그리스도시니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죽음마저도 기꺼이 선택했었던 용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인물도 잊지 말아야죠.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결기에 찬 그녀의 목소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들리는 듯 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기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의인을 위해 죽는 자는 혹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여러분 있지 않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다 동등됨의 입장에서 우리 가운데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이 아니라 그는 이미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소유주 되시는 우주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보좌와 권세와 모든 영광을 내어버리고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 용기가 필요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 많고 다양한 용기의 모양을 발견하게 되죠.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마저 불사하며 불확실성을 선택하는 용기, 다양한 형태와 모양의 용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게 될 용기는 이와 같은 보편적 인식과는 사뭇 다른 용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용기는 지금까지 나열한 모든 용기들의 모양보다 훨씬 가치롭고 가장 우선되는 용기라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이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의 이 시점에서 우리 열린문교회의 발걸음의 이 과정 중에 우리가 꼭 중간 점검하고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되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고로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이 메시지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고 성경을 안 읽은 분들이라도 아담과 하와의 이름 정도는 모두 아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유명한 존재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의 처음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이 사실 외에도 여러분, 신학적인 의미에서 그들이 유명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갖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최초의 죄를 인류사에 개입되게 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우리는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과 개념도 완벽 그 자체였죠. 바로 이들을 통해 그 죄가 인류 역사에 들어오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있게 한 조상이라는 것에 대한 그 위대함과 감사함과 더불어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의 고통의 문제와 죄의 문제와 씨름하게 되어지는 원흉을 제공했던 것이 어쩌면 이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중요한 존재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애증의 존재와 같이 여겨지는 이들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는 유한한 존재가 되었어.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을 때 우리를 무한한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surely die, 너희들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영적이고 신학적인 개념의 죽음뿐만 아니라 무한한 존재에서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인간사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고통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었죠. 오늘날에 여러분이 겪는 고통, 괴로움의 문제는 애초에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고통과 그와 같은 실망, 좌절의 문제가 개입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감사인과 동시에 어찌 보면 비극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손에 죽임을 당하는 그 비극을 굳이 초래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인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엔 그 예수님이 오셔야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예수님은 온갖 고난과 핍박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에 오르셨고 끝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스토리의 시작은 바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죠. 결국 성경의 모든 스토리의 시작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발단과 시작점에는 바로 인간의 죄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초의 죄. 창세기 3장은요 어쩌면 가장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이 원죄의 시작과 발단, 그리고 그 결과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중에 그 결과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천편일률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졌었던 그와 같은 어떤 메시지의 이 맥락을 넘어 제가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저에게 주셨던 인사이트, 그리고 제가 느꼈던 그 영적인 어떠한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죄에 대한 필연적 결과를 묘사하고 있는 오늘 본문 중에는요 제가 발견한 개념과 그 의미가 좀 담겨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첫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둘째로는 무엇보다 그 기회를 붙잡는 용기에 대한 것이라고 저는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두 포인트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이야기고 사실이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거, what if라는 것이 어쩌면 무의미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 이미 일어난 그 팩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정과 여러 가지 상상을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이지만 이 이야기, 이 서사를 읽고 보는 독자들인 우리들에게 우리의 상상력과 가정을 통해 전하시고자 하는 교훈이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팩트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의 단서로 남겨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상력과 가정이라는 것을 통한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교두보로 혹은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팩트를 기반해서 읽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우리가 그 의미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또 상상을 통해 우리에게 남기시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와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그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그들이 죄를 지은 직후를 의미합니다. 그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를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여러분 생명의 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손대지 말고 따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죠. 그리 어려운 명령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고작 이것 하나 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욕망이 어떻습니까? 내가 허락된 것에 의해 감사를 느끼기는커녕 내게 없는 결핍으로 인해 불만을 품는 것이 인간의 실존 한계인지 모르겠습니다. 늘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불행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보다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조건과 이유가 훨씬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요즘 괴롭히는 자녀들의 존재 자체도 여러분 그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저주입니까? 아니죠. 공부를 못해도 부모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그 존재 자체가 여러분에게 복일진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 복인 자녀들로 인해 감사하기보다는 자녀로 인해 불평하고 자녀로 인해 불만을 품는 것이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게 우리의 실존적 한계 아니냐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죄는 그들의 유혹은 그리 대단한 게 아니었다고요. 고작 그거 하나 따먹는 것이 그들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러나 금하여진 것 하나, 그리고 이 금하여진 것을 범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를 뛰어넘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욕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로 인해 말씀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도리어 보지 말아야 하는 수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도 굉장히 신학적인 어떤 의미와 은혜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즉시 한 일이 뭐냐면 이제는 수치를 알므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만들어 그들의 수치를 가리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전에도 그들은 벗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전혀 수치를 느끼지 않았거든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처럼 그들의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전에는 수치를 알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그들의 네이키드함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알게 되었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불필요한 것을 입어야 하고 만들어야 되고 개념화해야 되는 어리석음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빨리 이어나가야 돼서 여러분에게 세세하게 여러분 이 디테일들을 나눠주지 못하지만 이 안에 숨겨진 수많은 인사이트를 여러분이 발견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꼭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안다는 건 꼭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속담에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말도 있죠.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도리어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이 뭔지 아세요?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말하려다가 갑자기 멈추는 거야. 아니다 됐다. 그럼 그 뒤에 여러분 이어지는 건 뭐야? 말해봐. 아니야 너 안 듣는 게 나아. 그래 말해봐. 그냥 여러분 몰라도 된다 그러면 그냥 모르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끝까지 알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욕망이죠. 어제 우리 또 집에서 또 우리 소연이, 준혁이, 은샘이랑 얘기하면서 뭐 또 이성교제 뭐 이런 것들 맨날 그런 얘기만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결혼한 소연이랑 준혁이가 뭐 준혁이는 뭐 몇 번 연애해 봤어, 소연이는 뭐 어땠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씩 이런 걸 오픈마인드로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제 이게 나중에 뭐 스킨십 다 넘어갈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다가 이제 소연이가 선을 넘으려는 발언을 하기에 거기서 멈춰라. 알 필요가 없다. 그것을 왜 묻냐? 이미 네 옆에 있는 이는 남편이고 이제는 영원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왜 이전에 대해서 쓸데없는 것을 알려고 하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성교제에 대한 양육을 할 때 이제 결혼부부 세미나 같은 걸 하게 되면 꼭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절대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심증이 있는 것과 확증이 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체 건강한 남녀가 과거의 아름다운 만남과 이성교제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스킨십과 어느 정도의 허용된 범위에서의 만남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생각에 그랬겠지 하는 거랑 소연아 사실 오빠가 그래서 이야기에서 그게 확증이 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오해와 의심과 불안함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몰라도 되는 걸 굳이 왜 알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지금의 일이 아니라 과거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몇 선교단체나 어떤 신앙 조직에서 이야기하는 비밀이고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 오픈해야 된다라는 어리석은 개념에 대해서 저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덮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여전히도 연약하고 어리석고 악하여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실존적 이해가 없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그와 같은 개념들을 굉장히 멋지게 이야기할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어쩌면 비밀이어서 아름다운 겁니다. 왜 비밀이라는 것을 굳이 캐내려고 하시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미 결과와 결론을 맞이한 여러분들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우리 동안 형제나 은서자매처럼 이제 신혼인 부부들은 괜찮은데요, 한 5년 10년 되면은 방심하는 타이밍이 와요. 그럼 어느 날 같이 침대에 누워서 자는데, 여보 이제 우리 살 만큼 살면서 이제 뭐 얘기해봐. 아내가 이제 하와가 속삭이듯이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가 덥석 집어물면 인생 꼬이는 거예요. 사실은 나 과거에 그랬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아내한테 분명히 얘기한 게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 개념을 알고 있었거든요. 여보, 우리 과거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맙시다. 당신이 연애 많이 했다는 거 알고 나는 연애 많이 했다는 거 이미 얘기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 묻거나 따지지 맙시다. 그냥 우리는 지금을, 앞으로를 행복하게 삽시다. 여러분, 뭐가 지혜일까요? 알고 싶으세요? 모르는 게 약이고 모르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함도 알지 못함도 어떤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이미 벗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몰랐던 거예요. 뭘요? 수치라는 걸. 근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니 눈이 밝아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들에게 절망과 저주가 시작되는 거죠. 수치를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무엇을 숨기면 우리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꾸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도말한다는 말 아시잖아요? 언젠가도 설명해 드렸지만 도말한다는 말은 제거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어려운 말 쓰시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도말은 washed away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말이라는 말은 덮어두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이 여러분 정확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의로움을 얻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완전히 사라졌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개념을 분명히 이야기하므로 너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우리의 죄악을 가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언하지만 우리는 의인과 동시에 죄인이다라는 명제가 선언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롭지 않아요. 그냥 의로움을 입은 거죠. 뭐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기가 선하고 의롭고 완전하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완벽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세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도 완전한 존재여야지 우리는 완벽을 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벗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죄인됨으로 인해 겸손하시되 주로 말미암아 덧입게 된 그리스도의 옷으로 말미암아 늘 자신감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의미를 알지 못하면 반대로 적용하여 여러분들이 얼마나 경거망동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믿음을 도용해서 교만을 부리고, 믿음을 도용해서 스스로를 의로운 체하며 모든 것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신학적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이신칭의 의로움을 입은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떠난 순간 여러분은 절망과 지옥과 멸망을 향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존재라는 거. 그래서 우린 예수가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를 믿어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라는 어리석은 마음에 빠지지 마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은혜를 거절하여 우리가 알게 될 때 결국에는 뭐 어때요? 수치가 되고 또한 죄악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고 선언했잖아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죄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죄를 짓고 살지언정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와 같은 은혜를 스스로 걷어차고 거절한 아담과 하와에게 수치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되었고 우리에게 유전되고 있는 거죠. 이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을 찾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뛰놀고 함께 하기를 즐거워했던 하나님이실진데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수치가 들어오고
결국에 그들 안에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의 얼굴을 낯을 피해 숨어버리더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과 기뻐 뛰놀고, 우리가 문학의 밤에서도 했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과 뛰노는 모습 상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좋아하지 않았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걱정하여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도 만들어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는 권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다스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고작 그 한 번의 찰나의 순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분이 바뀌고 관계가 손상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에게는 피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오늘날의 우리들의 실존이 그렇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그들의 죄악은 이 관계를 완전히 손상시켜버렸다는 것이죠. 죄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는 필연적으로 관계를 손상시킵니다. 상대를 똑바로 볼 수 없는 정죄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스스로가 죄라 여기는 것을 어떤 행위를 했다 생각해 보세요. 눈을 쳐다볼 수가 없죠. 행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라 여기는 것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부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죠. 우리 아이들이 거짓말을 왕왕 합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아이들은 부모들에게 대번에 걸려요. 왠지 아세요? 부모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부모를 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진 우리로 말미암아, 그 정죄로 말미암아, 그 수치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관계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여러분에게 진리가 선포되는 걸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진리가 선포되면 그것을 받아들일 생각은 없고, 그래서 결국엔 선택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떠나고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이 집사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그들에게 나타나는 악한 행위가 그대로 있어요. 이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뭐예요? 스데반은 그들에게 말씀, 복음을 증거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에게 모여있던 군중들은 어때요?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여러분 이런 행위입니다. 하는 행위 언젠가도 묘사했었죠. 왠지 아세요? 들으면 고통스러우니까. 진리는 우리의 뼈와 골수를 쪼개서 우리의 폐부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우리를 거스르죠. 우리를 괴롭게 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와 같은 거절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귀를 닫고 소리를 치며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 직전에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에게 달려들어 그의 입을 막게 하고 돌을 쳐 죽이더라는 것이죠. 이게 세상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진리를 선포하다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하고 문 닫는 교회, 여러분 세상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자들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과 섞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도망하는 비겁한 자들 잘 들으세요. 과연 도망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잘한다 괜찮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그렇게 속여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중독되어 그렇게 살아가다 그렇게 삶을 마감하십시오.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일 테니까 말입니다. 성경은 진리는 너희를 아프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정화하는 거니까요.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거든요. 모든 원리는 맥을 같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멀리 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라요. 죄 때문에가 아니에요. 죄 자체 때문이 아니에요. 간음 자체 때문에, 거짓말 자체 때문에, 살인 자체 때문에, 도둑질 자체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게 뭔지 아세요? 그로 말미암은 관계의 손상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행위에 묶여있는 자들 잘 들으세요. 당신의 행위가 선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구제가, 당신의 봉사가 선하다고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해오셨죠.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일명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선행이, 당신의 옳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켰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분별하고 교회를 분별하고 지혜를 분별할 때 분별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그가 하는 말에 윤리성, 도덕성, 옳고 그름, 선, 악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결과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됐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는가, 그것이 모든 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비교할 수 있는 성경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만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가까이 하십니까? 자녀 훈육을 힘쓰십니까? 좋습니다. 그것 자체로는 잘한다 못한다가 결정되지 않아요. 그러나 자녀 훈육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죄악입니다. 왜 그걸 모르시냐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선과 악의 구분과 기준이 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저 윤리적 의식과 도덕적 서로의 선인식에 빠져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음을 보죠. 그럴 거면 신천지나 여러분 불교, 도교로 가십시오. 그들이 적어도 오늘날의 개신교보다 훨씬 여러분의 기준에 의하면 선하고 착합니다. 이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정통교회가 하지 못하는 이들을 그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더 사랑이 많고 더 구제가 많고 더 오름이 많고 더 선행이 많고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고 유혹되고 미혹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한테 관심 없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선에 관심이 있거든요. 열린문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9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제 구체적으로 직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또 물으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거, 대전제 어제 리더들한테 가르쳐줬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세요. 근데 왜 물으시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아시는데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담이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굳이 아담아 부르셨던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모르실 리가 없죠. 다만 모른 척 하신 거죠. 왜 모른 척 하셨을까요? 기회를 주고 싶어서. 제가 아이들을 훈육해 보니까요, 아이들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행위를 해도 당장 그것에 대해서 묻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이 아이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여 기회를 줍니다. 스스로가 거짓에 대해서 고하기를, 스스로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내가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아빠를 속이면 안 된다. 그래서 아빠가 이야기하기 전에 너희들이 이야기해 주어야 된다. 그건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는. 성경에는요, 여호와의 인자와 자비가, 그리고 그 컴패션, 긍휼이 무궁하시다라는 거예요. 너무 넘치도록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를 진멸시키지 않으셨죠.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으로 인해 심판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적 종말론적 세계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심판하시고, 어떤 이들은 곳간에 천국에 드리고 어떤 이들은 지옥불로 던지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길까요? 전 맨날 주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속히 오십시오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옵소서. 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미련도 없고 지금이 가장 정결하고 깨끗한 때입니다. 지금 오시옵소서. 근데 왜 안 오실까요? 왜 이렇게 질질 끄시는 걸까요? 왠 줄 아세요? 기회를 주시려고. 내가 아니라 여전히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저들도 내 자녀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반드시 심판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기실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최대한 미루시며 한 명이라도 더 건지고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의 언어는 진노와 심판 혹은 진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사랑과 용납이며 이를 위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논하지 말고 진노와 멸망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과 용납의 하나님이시고 기회를 주세요. 아간이 범죄를 했을 때도,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도 기다리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는지도 몰라요. 지파들을 계수할 때에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에게 또 기회를 주고 싶어서 다시 물었을 때에, 그러나 죄로 멸망한 자들은 어리석게도 그 기회를 붙잡지 않죠. 용기가 없었으면, 심지어 희대의 배신자로 낙인 찍힌 가룟 유다가 죄를 범하였을 때도, 죄를 범하기 전에 라스트 서퍼, 여러분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세요.
제자들이 저마다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할 때에 이런 가룟 유다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가 그니라.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회의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멸망하는 자들은 그 기회를 붙잡을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죄를 범하여 제가 할 길로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안타깝게 그 기회를 잡지 않았어요. 아직 그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죠. 지지난주인가요? 저희 어른들끼리 수요일날 모여서 농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농구하려고 농구공을 찾는데요, 농구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몇몇 형제들과 같이 교회를 다 뒤지면서 유치부실도 가보고 모든 곳을 다 가봤어요. 공이 없는 거예요. 귀신 고칼 노릇이죠. 항상 저기 있었던 공이 어디 있지? 이제 농구 시합을 해야 되는데 공이 없다. 그래서 누가 훔쳐간 건가? 우리 아이들은 절대 그런 거 가져갈 아이가 없는데 이거 누가 공이, 근데 어디를 가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주에 교육에는 제가 와서 혹시나 해서 사다리를 가지고 저기 지금 통역실 위쪽에 여러분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 공이 있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뭐가 속상했는 줄 아세요? 분명히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저 공을 저기다 던져 넘겼을 텐데. 그것 때문에 속상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에게 아담과 하와의 죄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공을 넘겨 저기다 올렸다는 건 저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다리 놓고 가서 꺼내오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속상했던 건 뭔지 아세요? 그것을 말하지 않는 그 아이의 태도. 그 아이는 아마 용기가 없었겠죠.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부모한테 얘기하면 혼날까 봐. 하지만 그 용기 없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결과가 초래됐는 줄 아세요? 제 마음이 너무 상하였고, 그리고 그날 그 공으로 농구도 하지 못하였고.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우리 아이들이 있는 데서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그거 눈 감고 넘어갈 수 없는 옹졸한 마음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그냥 넘어가잖아요, 앞으로도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갈 거니까요. 아무도 안 봤으니까, 그리고 내가 무서우니까, 이것 때문에 당할 피해가 걱정돼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줍니다. 저한테 오지 않으셔도 돼요. 적어도 부모님한테 가셔서 엄마, 사실은 그 공 내가 넘긴 건데 내가 그때 그걸 말할 용기가 없어서 너무 죄송하네.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 주어진 고통의 문제가 개입됐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안 와도 되는데요, 꼭 그 부모한테 가서 엄마, 내가 잘못 선택했던 것 같아, 내가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 꼭 이야기하심으로 여러분도 자유해지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용서의 기회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아이들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아이에게 누군지 모르지만 생각했어요. 조금만 용기를 내어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무것도 아닌데 목사님한테는. 하나님에게 아담과 하와의 죄는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선악과 하나 따먹은 거요, 아무것도 아니었을지 몰라요. 심지어는 이렇게 목사가 감히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한번 어긴 거요,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궁극적으로 상하게 한 것은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자체가 아니라, 불순종했다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여전히도 그들을 부르시는 그들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그 부르심에 스스로를 숨기고 주신 기회마저도 헌시잔 던지듯이 던져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늘 얘기해요. What if? 주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를 때에 나무 뒤에 숨지 않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엔 안 그랬는데 지금 벗었음을 알게 되고 제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했으면 됐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기회를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졌습니까? 도둑질 하셨어요? 이런 음란을 행하셨어요? 어떤 죄악도 하나님의 그 크기에는 비견될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건 우리의 죄악이 아니라, 얘야 어디 있니?
라고 찾으시는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부끄러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수치 때문에 그 앞에 나서지도 않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가슴 아파할 거다. 우리 아이들의 죄요? 여름에 거짓말이요? 부모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모의 지갑에 손을 대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돈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부모의 마음이 상하는 포인트가 뭘까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부모를 피하고 속이고 숨기고. 적어도 우리 열린문교회에 있는 부모들은 여러분의 잘못에 대해서 받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들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용기를 내서 고백하지 않으면,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부모들에게 주어지지를 않아요. 부모들이 용서를 줄 때 여러분도 기회를 주시지 않을래요? 용서해 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도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요? 기회를 주시지 않을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기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될 뿐입니다.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계속되는 기회에도 용기를 내기보다는 비겁함을 선택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또 물으시는 거야.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더니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주님 모르셨을까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아셨어요. 재차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과 우리의 겸손 그리고 태도를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마저도 붙잡지 않았어요. 12절 1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들은 비겁하게 어떤 결정을 했는지 아세요? 책임 전가죠. 자기의 죄를 맞닥뜨리고 인정하는 용기보다는 책임을 전가해버린 거예요. 가장 비겁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악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거든요. 책임 전가. 그리고 그 책임 전가 끝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아담에게 처음 물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담이 제 잘못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함께한 그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 잘못은 없어요. 그 여자 잘못이죠. 그래서 하와한테 가서 물으니까 하와가 제 잘못입니다 주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간구한 뱀이 나를 꼬여내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인간 군상입니다. 자기 죄는 없죠. 사회 탓, 부모 탓, 시대 탓. 내가 하필이면 이 시대에 태어나서, 하필이면 저런 부모를 만나서, 내가 하필이면 이런, 늘 루저들의 그런 태도들이에요. 항상 책임 전가하다가 결국에는 죄와 어리석음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던져버리죠. 인정하는 게 뭐가 어려워. 내 아내와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 목사님, 부모 누구 앞에서든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없는 자기가 부끄러운 거죠.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어떤 죄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그러세요? 여전히도 아내 탓, 남편 탓, 자식 탓, 부모 탓, 시대 탓, 그렇게 멸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불행한 겁니다. 결국엔 이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고 있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요, 이 시대를 허락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그 부모를 허락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외모를 허락하신 것도 주님이신데 여러분의 불평이 부모, 자식, 시대만 향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궁극적으로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그들의 죄는 불순종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한 죄입니다. 그게 비겁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죄이고, 결국엔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모두 차버린 그들에겐 필연적으로 죄의 결과가 주어지게 돼서, 그 뒤에 뭐 우리가 노동을 하고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 이제는 뭐 뱀이 후손의 뒤꿈치를 물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어요. 뭐 때문에? 우리의 비겁함 때문에. 우리의 비겁함 때문에. 우리의 기회를 주셔도 그저 그것을 쓸모없이 여긴 우리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완벽하라 말씀하시거나 요구하신 적 없어요. 다만 완전하라 말씀하세요. 완벽하지 못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애초에 우리는 완벽할 수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완전해지기를 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좀 찬양 하나 하고 싶은데, 결론 맺기 전에 우리 선미자매가 이 찬양 아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미리 말했어야 되는데 제가 항상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찬양 아세요? 아주 옛날 찬양인데 모르시죠? 조하나 전사님은 아세요? 조하나 전사님이 그러면 반주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그냥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의 고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찬양해 볼게요. 아주 올드한 노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 한 번 더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실까요? 있는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말씀하세요.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 육신의 부모가 요구한 것 같은 그런 조건을, 그런 완벽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육신의 부모가 망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그 본래의 부모의 마음을 잃어 여러분에게 과한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공부 잘해라, 하나님의 뜻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죄악된 욕망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 고통으로 몰아넣게 되는 거죠. 진짜 부모의 마음은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가 있는 그대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운동하기 좋아하면 운동했으면 좋겠고, 예술 좋아하면 예술했으면 좋겠고,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으면 게이머가 됐으면 좋겠다. 왜요? 제 욕심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이 단순하고도 당연한 진리를 잊고 여러분 지금 자녀와의 손상된 관계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할까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너무나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아. 죄 있는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그냥 와. 그럼 내가 널 받아줄 거야. 그냥 받아줄 거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과연 너희는 그들과 다르니? 과연 너희는 용기가 있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회개는 용기 있는 자들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지 못하고 구원을 주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용서의 당위와 명분을 얻지 못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은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당위와 명분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를 붙잡지 않으니까 주님한테 명분이 없어요. 찢어지는 부모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까요? 회개는 바로 하나님께 이 명분과 당위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용기를 갖추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